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도대체 예수님의 행적은 믿을 수 없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행적은 단 한 번, 인류 역사에 단 한 번 일어난 일이고, 그러면서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재현과 반복이 있어야지 믿을 수 있다는 얘기는 죽을 때까지 통하지 않는 말씀이라는 것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잉태되었고, 마리아도 혼란스럽고, 그리고 요셉도 혼란스러울 때 꿈속에 성령께서 요셉의 꿈속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모든 일과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무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더라. 예수는 말 그 자체가 구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란 말 자체가 특별한 의미가 아니라 구원하다라는 히브리어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고요. 그 예수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부르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거리를 둔 먼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 얘기는 아니고 우리 모두의 얘기일 것 같아요. 산다는 건 결코 만만치 않다. 다 동의하시죠? 예, 참 산다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부유한 대로, 가난한 데는 가난한 대로, 그리고 세상에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 지위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 없는 대로 산다는 것은 다 힘든 거 아니겠습니까? 돌아보니 쉽고 만만한 삶은 없었던 것 같아요. 돌아보니 철이 들기 전에 정말 철없이 지냈던 그 시간대에 잠시 행복한 시간이었고요. 뭔가 목표를 향해서 오랜 시간 동안 노력을 하다가 어떤 찰나 같은 결과에 기쁨을 누린 적이 있지만 다시 다가오는 중압감 가운데 계속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정의하신 인간의 정의는 정말 정확하시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그렇죠? 100% 동의하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단순하게 정의를 하실 수 있을까? 참 놀랍다. 정말 놀랍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말씀하신다. 찬양의 시인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수재였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대주였습니다. 그리고 대학교에 가서 진로를 결정하고 시인이 길을 걸었죠. 그분이 쓰신 시 가운데 단추를 채우며 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옷 있죠? 옷에 단추가 구멍이 있고 그다음에 단추가 있잖아요. 이렇게 단추를 채우며 그런 시예요. 근데 단추를 채우며 라는 시 제목 그렇게 진행이 됩니다. 단추를 채워보니까 알겠다.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정말 공감이 되죠. 그렇죠?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젊음이 아니라 어느 시기를 살아보니까 세상이 잘 채워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더 나가서 이 단추를 이렇게 채우는 일이요, 오로지 단추만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가 그렇게 갑니다. 단추를 채우는 일이 이 단추만의 일은 아니라는 걸.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죠. 그렇죠? 정말 너무나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추를 채우는 일이 단지 단추만의 일은 아니라는 걸 단추를 채워보니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잘못 채워진 단추들을 불현듯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잘못 채워진 단추, 뭔가 여러분 그런 적 있으시죠? 그렇죠? 이렇게 나는 제대로 챘다고 나왔는데 한참 돌아다니다 보니까 당황스럽게 이게 엉뚱하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잘못 채워진 단추, 뭐라고 얘기할까? 첫 번째 연애,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이혼. 참 똑똑했나 봐요. 그것이 첫 번째라고 얘기하니, 첫 번째 잘못 세워진 단추라고 얘기하니, 전 돌아보니 꽤 많던데 그 전에도. 어쨌든 계속 얘기합니다. 잘못 세워진 첫 단추, 첫 연애, 첫 결혼, 첫 이혼, 그리고 누구인가 잘못하고 절하는 밤. 잘못 채운 단추가 잘못을 깨운다. 그게 단초였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자기는 그런 일 없다고 살아왔는데 첫 번째 연애, 첫 번째 결혼, 첫 번째 이혼, 그리고 평생 남편에게 뺏긴 자식에 대해서 절을 해야 하는 밤을 보내면서 그 잘못 채워진 단추를 통해서 많은 잘못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합니다. 그래 산다는 거에 대한 많은 정의의 시들이 있는데 이분은 산다는 걸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그래 산다는 건 옷에 매달린 단추에 구멍 찾는 것 같은 것이야. 이해될 듯 하죠. 결국 시인은 계속 얘기합니다. 단추를 채워보니, 인생을 살아보니 많은 뜻밖의 얘기치 않은 잘못들을, 꼭 내가 저지른 일이 아니라도 상황에 의해서 일어난 수많은 잘못들을 되돌아보니 단추도 잘못 채워주기 쉽다는 걸. 얼마나 쉬워요. 한순간에 이런저런 결정이, 그리고 그것으로 해서 인생이 방향이 틀어지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쉽게 한순간에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한 거죠. 단추도 잘못 채워주기 쉽다는 거.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서 마지막 연은 그렇게 끝납니다.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것. 저는 이 마지막 19절을 생각할 때 저희 장인 돌아가신 마지막 모습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몸이 너무 쇠약해지셔갖고요. 굉장히 씩씩한 분이신데 다른 사람에게 도움받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할 정도로 자존심이 세신 분인데, 제가 그 방에 들어섰을 때 그분이, 내가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그분이 저를 바라보면서 노 목사, 나 저 옷 좀 입혀줄래? 아주 생생해요. 그래서 옷을 입혀드렸죠. 또 얘기하세요. 노 목사, 내 얼굴에 크림 좀 발라줘. 남자가 남자 얼굴에 크림 발라주는 건 제 생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분 또 어른이시잖아요.
그래서 얼굴에 제가 크림을 발라서 얼굴에 이렇게 발라드렸더니 그 탄성을 아직도 잊지 못하겠어. 좋다. 좋다. 그런 것 같아요. 옷 한 벌 입기도 힘들다는 걸.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어느 날 다가오겠죠. 제가 시를 읽고 암송하고 하기 시작한 지는 늦은 나이였습니다. 어느 날 성경의 3분의 2가 시로 쓰였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리고 공돌이 출신인 저에게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시의 세계와 시심을 알아야지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담아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성경을 읽고 성경을 암송하듯이 또 시를 읽고 시를 암송하기 시작했어요. 항상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고 시를 읽는 것은 결코 잘못될 수가 없다는 걸 저는 분명히 알고 있어요.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여러 가지 시들을 읽기 시작하면서 순수 시인들이 쓴 시는 너무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별 세계에 있는 것 같아갖고 잘 공감이 되지 않아요. 그런 중에 어느 날 제가 즐겨 읽던 소설, 그 소설을 쓴 소설가의 시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그 소설가의 시를 읽기 시작했는데, 와, 이야기꾼이어서 그런지요, 정말 읽을 때마다 고개를 끄덕이고 내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소설가며 시인이 박경리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또 한 명의 소설가를 만난 거예요. 사실은 그분 책을 읽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한 명의 소설가라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분의 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이거 읽어봐야겠다라고 그분의 시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집에서 제가 충격을 받은 것은 자화상이라는 시예요. 부제목으로 2000년 겨울점 가을 이렇게 된 자화상이라는 시예요. 누구의 시인지 아세요? 이번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한강이라는 분의 시입니다. 제가 그 시를 읽으면서 1970년생이니까 2000년이라고 얘기하면 30대 쓴 시예요. 와, 30대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제가 50 초반에 만난 시인데, 야,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시를 쓸 수 있을까? 자화상이라는 이름으로. 야, 이 양반 보통이 아니네? 그랬더니 아니라 다를까? 올해 노벨 문학상을 받은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저도 약간 문학에 감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주 조금. 제 노벨 문학상까지는 예측을 못했는데 대단한 사람이 될 것 같다는 느낌 느꼈거든요. 요새 그래요. 뭐 하나 이렇게 사람들의 이목을 끌으면은 정치 바람에 이렇게 휘둘리는 것 같아요. 너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하나의 작품인데 막 좌우 나눠서 난리를 치는 걸 보면서 너무 혼돈스럽다. 어쨌든 저는 이분이 노벨상을 받기 전에 먼저 만난 분입니다. 그분의 자화상이라는 시는 이래요. 자화상이라고 했지만 인간의 군상을 얘기하는 건지 인류의 모든 모습을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두 가지 얘기를 함께 하는 것 같아요. 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는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초나라에 한 사나이가 살고 있었다.
서안으로 가기 위해 말과 마부와 마차를 샀다. 서안으로 얘기하면 뭐가 생각이 나냐면요, 미국 개척시대 때 황금을 찾아 다 서쪽으로 갔거든요. 한강이라는 시인의 그 황금이 뭔지 모르겠어요. 혹시 여러분의 황금은 뭔지 혹시 아세요? 어쨌든 서안으로 가려고 말, 그리고 마부, 그리고 마차를 샀대요. 그리고 길을 나서자마자 사람들이 말했다. 이보, 그쪽은 서안으로 가는 길이 아니요. 참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서안을 아는 것도 만만치 않고, 안다고 해도 서안으로 가는 길을 아는 것도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는 많은 목표와 꿈을 가지고 거기에 행복과 안녕이 있는 그 방향을 향해서 가지만, 방법들이 뭔가 잘못됐는지 결단코 거기에 도달하지 않은 많은 우리의 삶들이 있잖아요. 서안도 문제지만 길도 문제인 것 같아요. 이보, 그쪽으로는 서안으로 갈 수 없어. 야, 이 초나라의 사나이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사나이가 말했다. 무슨 일이요? 말이 든든하오. 마부는 노련하오. 계속 말합니다. 공들여 만든 마차가 있어. 여비는 넉넉하오. 걱정 마시오. 나는 서안으로 갈 수 있어. 세월이 흐른 뒤 시는 또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세월이 흐른 뒤, 여기 우리 세월이 흐른 뒤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월이 흐른 뒤 저문 사막이라고 얘기하니 인생의 후반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저문 사막 가운데 먹을 것도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도 돈도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돈 떨어진 사람 좀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것도 돈도 떨어지고, 마부는 도망치고, 말들은 죽고 더러는 병들고, 홀로 모래밭에
발에 묻힌 사나이가 있다. 마른 목구멍에 서걱거리는 모래, 흙, 되짚어갈 발자국들을 길 위에 바람이 쓸어간 지 오래, 집념도 오기도 투지도 어떤 처절함과 어떤 인내도 그 사나이를 서안으로 데려다 주지 못한다. 착각과 자기 망상 가운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으라 하는 말 같아요.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됐을까? 초나라의 사나이는 먼 눈, 병든 몸으로 영원히 서안으로 가지 못한다. 자신을 이야기하는 듯, 우리를 얘기하는 듯,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듯, 이 시에 듣고 아마 울림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이 글을 읽으면 그렇게 울음이 나와요. 저는요, 까불 수가 없어요. 그렇게 울음이 나와요. 우리가 기도하던 청원의 부고의 소식을 접했을 만은 아닙니다. 강남의 유명한 고등학교에서 늘 전교 10위권에 있었던 한 고등학교 3학생이 갑자기 코피를 흘리며 입원한 병원에서 백혈병이라는 진단을 받고 6개월 동안 투쟁 끝에 마지막 숨을 거두며 한 마지막 말이 저를 그렇게 슬프게 만듭니다. 엄마의 손을 잡고 이렇게 헤어질 것을 왜 서로 이렇게 모질게 살았어요? 그거는 그 소년의 얘기가 아니겠죠. 이렇게 헤어질 것을 왜 우리는 서로 이렇게 모질게 살았어요? 그 말이 나를 너무너무 슬프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울음 속에 발견한 것은 제 사랑하는 후배 목사들이 떠올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주일도 그들이 얼마나 힘들까? 쪼개진 교회, 몇 명 안 남은 성도들 붙잡고 그 서면을 끝까지 붙잡아야 하는 그 사랑하는 후배들이 떠올랐습니다. 아, 내가 가서 예배라도 드려드리는 게 조그만 위로가 될까? 그런 마음을
담아봤지만 저는 또 주의를 지켜야 하는 마음이 더 슬펐습니다. 청원의 부고 소식을 듣고 제 평생 처음으로 애간장이 탄다는 그 말이 무엇인지를 경험했어요. 애인지 장인지 다 뒤집혀서 이틀째 제대로 잠을 못 자면서 정신이 없고 속은 아프고 어쩔 수 없어서 유일한 처방 대모산 구룡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4시간을 걸었죠. 걸으면서 조금씩 몸이 회복되는 것을 느낄 때 나무 패는 소리가 들려서요. 그래서 주위를 살펴봤는데 아무도 없다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아요. 토요일 오후 늦은 시간 다들 결혼잔치에 갔는지 정말 그 산이 그렇게 적막했습니다. 그런데 나무 패는 소리가 너무 특이했어요. 주위를 살펴보다 위를 보니까는 제 눈과 맞이한 딱따구리가 푸석하고 날아갑니다. 그런데 왜 마음이 그렇게 슬플까요? 미안할까요? 내 의도하지 않게 배고픈 딱따구리를 쫓아버린 것 같아요. 아마 새끼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슬펐어요. 그런데 그 나무통 속에 죽음을 직시했던 애벌레가 깊은 안도의 숨을 쉬지만 나는 또 왠지 그 안에 깊은 인생에 대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청년들의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아픔을 느끼면서 그 지난한 몸을 이끌고 살려고 하는 노인들의 아픔을 느끼면서 눈물을 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온통 알고 보니 눈물인 것 같아요. 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유명한 어린이를 위한 것인지 어른을 위한 것인지 똥이라는 동화를 쓴 정채봉 씨의 백두산 천지라는 부제를 담은 아무도 슬프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시가 그냥 제가 마음에 암송했던 시인데 떠오르더라고요. 그 시는 이렇습니다. 깊은 탄성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렇게 웅대한 산의 판도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알았어요. 이렇게 웅대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눈물샘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저도 그 시를 통해서 이제 알았습니다. 그러셨나요? 그러셨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의를 얻으리라. 도대체 그 의는 뭘까? 어중에 청원이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남정임 시인의 낮은 곳으로 임하신 임마누엘 시를 나눴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당신, 지극히 낮은 마국간에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지극히 높으신 당신이 지극히 낮은 마국간에 임마누엘로 오신 것은 왜일까요? 남정희 씨는 그렇게 꼭 집어서 얘기합니다. 사랑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않아요? 무슨 이유를 댈 수 있습니까? 무슨 이유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이기 때문이겠지요.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찾아오신 이유는 단순해요. 지극히 높으신 당신이 지극히 낮은 마국간 같은 나에게 임마누엘로 임하신 것은 사랑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리고 시인은 계속 말합니다. 망가진 것들을 버리고, 망가진 것들을 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될 것을, 우리 망가진 것들 다 버리죠. 오래된 것도 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참으로 아깝지만 망가진 것들을 버리고 새로 창조하시면 될 것을 굳이 다시 살리러 오신 우리, 굳이 살리러 오신 그 사랑의 손길을 꼭 잡아봅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오늘은 응달에서 떨고 있는 영혼을, 떠돌이 별같이 외로운 영혼들을 당신의 사랑의 손길을 느끼게 하소서. 낮은 곳에 임하신 임마누엘, 낮은 자가 되신 임마누엘, 당신의 사랑이 온 세상을 덮으소서. 당신의 사랑만이 온 세상이 되소서.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 자명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독교는 저는 개인적으로 몹시 폭력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몹시 거친 하나님, 몹시 폭력적인 하나님이 교회 안팎에서 진행될 때
이제는 제자리로 돌아갈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이 그렇게 신금을 울리네요. 간절한 소망이 되네요. 곧 오소서 임마누엘. 우리 함께 찬송하기 전에 조금 음미해 봅시다.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묘사할까요? 다 붙잡힌 삶, 빠져나갈 수 없는 삶, 포로된 삶 아닌가요? 여러분의 신음소리는 무슨 신음소리일까요? 저의 신음소리는 도대체 무슨 신음소리일까요? 분명하죠. 포로 생활 고달파요. 메시아 기다립니다. 곧 오셔서 지혜의 주 온 마음을 질서 주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된 평화 채워주소서. 저의 탄식과 여러분의 탄식 아닌가요? 특별한 크리스마스, 특별한 주님 오심의 시간들, 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104장 찬송이죠. 곧 오소서 임마누엘 오 구하소서 이스라엘 그 포로 생활 고달파 메시아 기다립니다.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지혜의 주 온 만물 질서 주시고 참 진리의 길 보이사 갈 길을 인도하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곧 오소서 소망의 주 만 백성 한마음 이루어 시기와 분쟁 없애고
참 평화 채워주소서. 기뻐하라 이스라엘, 곧 오시리라 임마누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소망은 오직 주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관념과 신념의 고백이 아니라 절절한 우리의 심정을 담아 고백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다른 이런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이 말씀에 대한 깊은 깨달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소망의 시선과 믿음의 시선과 사랑의 시선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된 구원 되신 주님에 고정하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정치꾼들의 지치고 고난한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우리를 정화시키사 주님의 우리의 소망을, 촛불 같은 소망이라도 깊게 하옵소서. 깊게 하옵소서. 작은 촛불들이, 주님의 촛불들이 여기 저기 켜져 국가의 구원과 개인의 구원이 주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나이다. 크리스마스를, 주님의 탄생을 바라보며 더 깊고 더 깊고 간절해집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감하심이 구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오늘도 여리고성을 돌기 소원하는 이 자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